우리가 계속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잠깐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자, 그런데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리 입으로 말을 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표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어디를 가느냐, 어떻게 보내느냐가 곧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특별히 또 하나, 여러분 상식으로 하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쓰는 시간의 단위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하루는 하루 24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죠? 이건 태양의 움직임으로 이 하루를 구분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지구의 자전이 답이지만 일단 태양과 연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한 달, 이 한 달은 어떻게 구분하죠? 이 달이 기울고 차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 달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달들이 모여서 이 사계절의 온도와 기후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는 이 모든 시간의 단위는 자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쓰는 이 일주일이라는 이 단위는 자연과 어느 것도 매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일주일은, 이 단위는요 오직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를 봐도 일주일로 단위를 쪼갠 역사가 없어요. 다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그 다음에 그 한 해를 할 때 우리가 캘린더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왕을 해서 무슨 왕 1년, 무슨 왕 2년 해서 그 왕을 기준으로 해를 계산을 하고 이 달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사시사철, 이 계절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이라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단위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혁명 시대 때 실제로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달에 왜 우리가 꼭 4번 쉬어야 되냐. 그래서 일주일을 8일로 계산해가지고 한 달에 3번 쉬도록 실제로 법을 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할 때 한 달에 하루를 더 일하게 됐잖아요. 4번 쉬던 걸 3번만 쉬었으니까. 그러면 하루치 생산량이 더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생산량이 오히려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하루치가 준 게 아니라 3분의 1이 줄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대부분 다 이 일주일 단위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죠. 오히려 요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더 쉬면 더 많이 생산량이 늘어날 줄 알고 이제 주 5일 근무라 해가지고 이제는 5일 일하고 이틀 쉬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통계가 아직 정확한 발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처럼 더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이 단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특별한 단위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지키는 것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을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억한다는 말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때 캘린더, 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일단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 말 그대로 안식일을 기억해야만 돼요. 날짜를 세야만 돼요. 하루가 해가 뜨고 지는 거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지나고 그 다음에 7번째 날은 안식일이야. 여러분 적어도 달력이 없던 시대에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안식일을 늘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왜? 내 머릿속에 계산을 해야 돼요. 엿새 이랬어. 이제 7번째 날은 내가 쉬는 날이야. 여러분 일하는 날을 기다리겠어요? 쉬는 날을 기다리겠어요? 쉬는 날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저도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을 늘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일이 늘 기다려지는 날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은 주일을 늘 기다려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라고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자, 물론 분명히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요. 이 거룩한다 할 때 우리가 홀리, 너무 신비로운 영역을 생각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다른 날과 좀 디퍼런트하게, 다르게, 구별되게, 다르게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쉬는 날을 기억한다? 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제 9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9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리고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러분 안식일에 사실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 날짜로 그날 쉬는 날이야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 날을 구별하셨어요. 다른 날과 구별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너를 위해서 살지만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날과 다르게 안식하며 구별하여 지키라라는 거죠. 적어도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기억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요? 구별하는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이 안식입니다. 쉬는 것으로 쉼을 통해서 다른 날과 구별되고 다른 날과 거룩하게 다르게 지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이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과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이 신명기 5장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비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셨는데 출애굽기 20장의 그 말씀과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뭐가 바뀌었죠? 15절이 바뀌었어요. 앞에 말씀 똑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뭐죠?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를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켰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따 주일도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씩 점점 분명해져요. 밝히 알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만을 기억해요. 창조를 기억해요. 이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전히 기억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뭘 기억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왜냐면 그날이 또 안식이거든요. 우리가 6월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이 안식이거든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여전히 그날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구별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는 백성이라면 너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 특별히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지, 왜곡이라는 것이 바뀌어가는, 잘못 이해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3장 이제 본문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 늘 나쁘게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묵상하고 더 잘 지키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잘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은 당연히 하지요. 근데 기억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억하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는 말씀은요, 이건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구별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그 드러나는 표시가 뭐였죠? 안식이었어요. 쉬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점차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 더 집중하게 된 게 뭐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의 의를 드러내기도 더 쉽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도 쉽습니다. 또 하나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이게 더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자, 안식일이,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저 사람이 과연 안식을 진짜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병자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지금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딴소리 하는가 우리는 다른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뭔가 거슬리는 것에 주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가 그걸 주시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근데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손마른 자, 그 병자를 일단 일어서게 한 다음에 4절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물으시죠.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이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고 정말 쉬운 질문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들의 마음은 병자를 고치는 게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자기 마음에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은 안식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도록 드러나는 그 의식, 자기들이 세운 그 기준에는 어긋난 거예요. 내 기준에는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르게 가르치고 계시고 교훈하시고 물어보는데도 그냥 잠잠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5절에 뭐라고 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하다는 게 뭐죠?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계실 때 하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일단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옳다 생각한 그 길을 주님은 가셨어요.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6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물론 그 마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있어요. 근데 헤롯 당하고 같이 의논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왜 하필 헤롯 당이냐면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집단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면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당은 말 그대로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헤롯 당은 친일파예요.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가예요. 우린 독립해요. 여러분 이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만날 수 있나요? 아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을 지금 찾아가는 이걸 우리가 정치적 야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야합으로 인해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그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세금을 바치라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드러나서 정죄를 하려고 했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헤롯 당원이 나서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아주 지혜롭게 찾아낸 방법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안식일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까 안식일날 주시했어요. 저가 무슨 잘못을 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주목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생명을 구해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열매로 알지라. 우리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죽이려고, 아니 그게 예수가 아니라도 어떤 대상이 됐더라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전혀 다른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야합을 하는 것, 이건 분명히 악을 행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죽이는 잘못된 것을 행하는 거죠. 병자를 고치지 말라, 이것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뒤에 외형적 율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여러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일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율법의 그 정신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이에요. 건져내시는 날이에요. 복 주신 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지 답이 나오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쉬어야만 된다.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 기준만을 재니까 정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하루를 보내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비난과 지적과 하루를 보내는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좀 왜곡되었어요.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여러분들이 미국은 하도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저도 예전에 진짜 딱 한 번 저희 집 초인종 누르고 찾아온 여기서 그렇죠, 워치타워라고 이 여호와 증인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한국은 진짜 많이 가요. 참 많이 가시는데 그 제7일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은 성경을 봐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 어디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지 언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시죠?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아닌데 확실하게 대답할 게 없죠.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성경을 찾아봐요. 주일이라는 표현이니까. 근데 문제는 없어요. 성경에 주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건 후대에 우리가 붙인 거고, 성경에는 세 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주일이 나와요. 그 첫 번째 가장 유명하고 자주 쓰인 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진짜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계시가 아까 점진적으로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출애굽의 구원이 추가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구원에 이제 우리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시고 해결하심으로 주일 아침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날,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어요? 오직 예수님과 동일한 대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미 천지창조에 함께 계셨어요. 그분도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어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 이것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옛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계시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8절 상반절 말씀 중간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상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옛 창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새 창조를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의 모습. 주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옛 창조에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루실 창조는요, 그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창조를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창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건져주셨어요. 그 구원을, 우리는 과거의 구원만 기억하나요? 아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죠.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온전한 육체와 영혼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과거는 출애굽에서 건져낸 것만 기억했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는 또한 기대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 이 주일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 이 상반절 잘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 주간의 첫날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건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뭐죠? 매주 첫날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이 바로 주일로, 주일이라는 그 명칭 자체는 기록이 안 됐지만 그 후에 우리가 더 로드스데이 해서 썬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의 날로 표현을 하지만 분명히 주일을 지켰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에 있어서 또 아주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어요.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이시들의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언제 시작이 되냐면 금요일 해가 떴을 때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 금요일 저녁 때부터가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그 저녁을 안식일의 준비일이라 해서, 왜냐하면 이미 해가 졌잖아요. 이미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온전히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도 그와 같은 유대인의 이 신앙생활을 엿볼 수가 있는데 31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주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형이 사실 굉장히 오래 고통을 당해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주님은 그 전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창으로 찔러보고 확인만 하고 그 뼈는 꺾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나와요.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이 금요일 저녁부터 그들은 한 주간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일이라면,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정확하게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우리의 주일은요, 반대죠. 우리는 해가 뜨면서 시작해요. 우리는 동이 트면서 그 주간의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새로운 주간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첫날의 예표가 되는 것이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첫날, 부활의 첫날, 그날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마침의 뜻이 있다면 주일은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 주일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또 늘 첫날 이렇게 시작하고 또 세상에서 또 물들고 또 여기서 치고 다시 주일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첫날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늘 주일은 시작이에요. 첫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주일 성수는 뭘까요? 과거 우리 여러분 이 전통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위 세대들 그렇죠. 온전한 주일 성수를 본교회 성수라고 했어요. 본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진짜 제주도도 저기 어디 출장 가도 반드시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나가요. 왜냐하면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거든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하니까 어떻게 쉽게 그러면 안 되지. 이 정죄의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번 주 빠지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주시하게 되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저도 여전히 저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반대로 너무 이것이 흐려져서 괜찮다. 이건 이제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을 내가 섬기는 그곳에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곳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것은 온전한 주의 성수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주의 성수는 뭘까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중요한 거 기억하여 거룩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할까요? 온전한 우리가 주의 성수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지 이게 온전한 주의 성수예요? 예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새로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첫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게 되면 이 날은 어떤 날이죠? 복된 날.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 악을 행하고 죽이는 날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의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구별되게 지켜야 돼요? 선을 해. 우리가 주일날 오늘은 목장 모임이 없습니다. 전도회 모임. 그러나 주보에 제가 목장 모임에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주일날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 이 한 주간의 첫날을 내가 불평과 비난과 지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 날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우리가 식당 공사를 하는 것도 보세요. 다른 엿새 동안 누가 돈 줘야지 일을 해줍니까? 물론 돈 안 주고 일하는 와이프도 그래서 맨날 부활을 받아요. 근데 엿새 동안 뭔가 대가를 받고 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무슨 대가가 어디 있어요? 저는 대가 받습니다. 저는 사회를 받아요. 근데 우리 정말 선을 행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적어도 이 주일날 내가 진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루를 지키고 있는가?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정말 이 날을 내가 기억하여 내가 뭘 기억하고 있는가 진짜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어긋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에 예배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이 그렇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내 안에 정말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 날을 사모하고 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참 많은 승리를 했어요. 아니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나는 이 주일을 정말 기억하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별된 날로 정말 다른 엿새와 다른 날로 나는 이 날을 온전히 지키고 있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새 창조를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옛 창조만 알았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또 소망하는 거예요.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내게 주신 그 기회 속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는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구원의 즐거움과 정말 예배의 감동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